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쉼을 얻고 있지만 예수님에게 감람산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처소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 다음날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어떤 패턴이고 삶의 어떤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힘든 때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배움에 멈춤이 없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간음한 여인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아옵니다. 현장에서 잡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 보면 이 간음한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간음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잡아다가 그들 모두를 심판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잘 아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남자는 어디 간지 모르고 여자만 잡아온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들이 뭔가 다른 어떤 목적과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만약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라고 하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비난할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그를 돌로 치라라고 하면 그 죽이라는 명령인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어떤 생명을 해야 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즉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사형을 행하는 것은 로마 법만 할 수 있었는데 로마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즉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로마 법을 어기느냐 아니면 율법을 어기느냐 둘 중에 무엇을 어길지 어느 것 하나를 어겨도 그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계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손으로 바닥에다가 땅에다가 글씨를 쓰신 후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나중에는 모두가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잡혀온 여인도 죄인이지만 그 자리에 그를 비판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심판하라고 했던 모든 자들도 다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자는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정도의 차이, 양심의 가책, 그것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 날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주님의 용서하심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여인이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죄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용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가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용서를 받은 자는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용서를 받고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은 그 용서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 가운데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 생명의 빛 가운데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없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갑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나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하나님 13,000명 이상 나오는 이러한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물론 다른 나라는 더 어려운 중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어렵사오니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확진자가 하나님 더 이상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꼭지점을 찍고 하나님 수그러들어서 하나님 감소세로 하나님 태세가 전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들의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건강의 필요, 물질의 필요, 하나님 관계의 필요, 가족의 필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필요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필요를 채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